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과 불순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진실함이 있어요. 불순한 마음은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작당모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늘 질문을 합니다. 관계는요, 진심으로 대할 때 관계가 맺어집니다. 위선과 가식이 있다면 특별한 프로젝트로 모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끝나면 서로 또 싸워요. 친구는 만나도 친구고 바빠서 못 만나도 친구예요. 1년에 한 번 만나도 절친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만나면 좋지만 자주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사역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연락은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친구라면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문자라도 좀 주고받아야 휴먼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절 때는 이렇게 연락을 해요. 이렇게 가끔도 연락하지만 이렇게 관계는요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었어요. 답장이 없어요. 매년 보냈는데 그럼 그 친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저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많이 보내요. 답장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실망했는데 이제는 읽으신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답장을 바라지 않고 보내요. 제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떤 부장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10명한테 보냈는데 10명한테 답장이 없더래요.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애들은 다 그래요. 답장이 안 와도 그러려니 하세요. 차단 안 당한 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관계는요, 이게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와 위선으로 대하는 관계는 차이가 있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마음까지 움직이고 행동까지 나오게 되고 열매가 있는데, 가식이면,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그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적절한 때가 되면. 오늘 말씀에서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3절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책잡다는요 아그리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함정에 놓이게 하다, 사냥하여 잡다. 목적 있는 거예요. 주님을 함정에 놓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주님의 대답을 요구한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합니까?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까? 질문을 해요.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질문에 가이사에게도 내고 하나님께도 내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이사에게 낸다는 얘기는 신앙 고백과 관련된 거예요. 이 세금은 로마의 이방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상류층에게, 그들에게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돈 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헤롯 땅은 열심히 세금을 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로마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죠.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을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분리된 자냐? 자신은 거룩한 거예요. 남은 죄인이에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들만 깨끗하다 생각해요. 우리의 죄악은 겉에보다 속 안에 있는 것이 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들은 행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만. 그리고 헤롯 왕들은 로마의 세금을 잘 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인기가 있죠. 질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또 악한 것도 쫓아주고 또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합세를 한 거예요. 둘은 철저한 원수예요. 세금을 내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서로 반대 서로 합쳐진 것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작당 모의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불순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적이 이루고 나면 다 헤어져요. 전처럼 똑같이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따로 부활주일에 대한 메시지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메시지를 차근차근 전해가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할 때 성령께서 필터링을 해주세요.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는 찔림도 주시고 감정에 대해서 터치하시고 지각에 대해서 터치하시고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말씀과 우리가 성찬을 했죠. 말씀, 이 떡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하고 기념하여 지키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포도주수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해서 예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 성찬, 영적인 의미에서 개인 성찬하는 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말씀이 떡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씹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의식적인 행동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교회는 이제 떡을 좀 큰 걸 드려요. 빵을 한 방에 조금씩 음미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떼서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으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떼면서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음미하라고. 포도주도 지금 성찬기에는 잔이 조그마니까 조금만 드렸지만 컵에다가 해서 조금씩 음미해서 주의 몸을 그리고 주의 피를 음미하며 그렇게 마시며 먹으며
그렇게 개인의 애찬식으로 그렇게 성찬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진짜로. 그리고 금식할 때도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주의 떡을, 말씀 떡을 조금씩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보혈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잔을 마셔보세요. 보혈의 피를. 그러면 그 은혜가 갑절로 더해질 것입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의식적인 행동은 잘 하진 않지만 가끔씩 해요, 이렇게.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말씀 떡과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도 제가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충만해지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 개혁한다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회복하자.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당연히 말씀 아니면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신앙 노선이 이렇게 말씀과 체험의 균형을 이루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어서 체험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사죄 확신도 받고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말씀 성령 운동을 하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반이 돼서 성령 운동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을 저는 추구합니다. 교단으로 색깔을 말하자면 장로교와 순복음이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장로교와 순복음이 뜨겁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뜨겁다고. 요즘 반대가 됐대요. 순복음이 장로교화 되고 장로교가 순복음화돼서 이렇게 뜨거움이 순복음이 예전보다 더 좀 약해진 것을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의 삶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안에 우리가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서로 간에 원수였지만 14절 말씀 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두 가지 얼굴이에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은 참되십니다. 아무것도 꺼린 일 없고 중심을 보시고 외모 보지 않으시고 진리를 가르치신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서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곤란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담겨져 있다고. 세금을 안 내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 종교적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글과 또 그림이 있어요. 가이사, 황제 시저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저가 대제사장이다. 여기 글귀가 써 있어요. 종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질문이 세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그런 악함들을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심을 통해서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팩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내요.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냅니다. 한 데나리온 반드시 내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거의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은 과다하게 이 세금을 징수하고 자기들이 나머지를 폭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돈도 착취했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들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계략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외식이라는 얘기는요, 연기한다는 얘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천사예요. 속으로는 악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바치고 말고 주님이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대답 못하니까 대답을 요구했던 질문이 아니죠. 동전에 글에 보면 가이사는 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는 신이다.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우리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자신이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둘 다 한글로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이 그냥 바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보세요. 15절에도 바치리까, 17절에도 바치리까,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바치라는 헬라어 디돔이라고 씁니다. 주다라는 뜻인데 자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요구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요구에 따라서 15절은 어떻게 바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지만 17절에 바치다는 아포디돔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돌려주다 갚다란 얘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국민이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바쳐야 돼요.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로마 제국안에 있으면 당연히 바쳐야 되는 것이 맞아요. 바치지 않는 빚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바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란 얘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나그네로 살다가 떠나는 우리들 가운데 이 장막에서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빚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육신에 드리는 것과 육신의 삶 가운데 가이사에게 내는 것과 하나님께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육의 것과 영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일날도 헌금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심을 씨앗을 하늘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열매를 주시잖아요. 내 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 세금 안 바쳤어요. 바치는 거부했어요. 그들에게는 너희는 국가에 대한 의무도 감당하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행위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의미는. 이들이 아무리 이런 질문을 해대도 주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외에 예, 아니요, 바쳐라, 바치지 말아라, 이 대답을 통해서 주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바치라고 했으면 종교적 문제가 걸리니까 주님이 메시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바치지 않으면 반역죄를 범하는 거예요. 죽일 항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가이사에게도 바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 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무리 생각을 막 굴려도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그럼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이 말씀의 지혜를 받을 수 없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방언은 구원의 척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인 거예요. 다른 은사도 기도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주권자는 하나님인데 내 것인 양 마냥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방해 세력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방해 세력도.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제압해 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제압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압해 주시고, 우리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시키시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경험도 우리는 다 했을 거예요. 더 많이 다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밖에 다치지 않도록.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택배 온 이게 물건을 뜯다가 칼로 이렇게 뜯었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비었어요. 근데 여기를 비었는데 이렇게 다행히 핏줄에 있는 혈관 살짝 밑에 지나가게끔 이렇게 피는 철철 나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수술했지만, 저도 오른발 다칠 때에 발톱 끝에 뿌리 바로 경계 지점까지 상처가 있고 뿌리는 안 건드렸어요. 만약에 뿌리를 건드렸으면 발톱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절로 이렇게 발톱이 나고, 지금은 발톱이 재생되는 중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근데 세상에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 안에 피레미 같이 졸개 같은 존재예요. 어이 가! 이렇게 쫓아내면 다 가요. 마귀 꺼져! 이렇게. 진짜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나갑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왜 하느냐? 하늘에 대한 영권은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영권 부어주세요 하면 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권이 필요하고, 세상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같이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또 이게 물권은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많이 주셔도 적게 주셔도 살아가도록, 성부의 복을 받아서 성빈처럼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물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권은 좋은 삶을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계속해서 저희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영권도 계속 부어주고 계시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세 가지는 항상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 우리들에게는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오늘은 기념하는 거지만 매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배움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일, 부활주일. 1년 365일이 부활일이고 1년 52주가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날을 기념하며 더 묵상하며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 한 번 더 기념해서 묵상하며 절기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능력과 권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안에 악과 외식과 거짓이 떠나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물러가요. 또 우리가 방심하면 또 몰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있다가도 점점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오지만 충만하면 다시 떠나가는데,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돼서 계속해서 내 안에 진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면 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울타리를 쳐서 나를 악한 것이 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임하는 삶, 그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력이 임하는 삶이에요. 능력이 임하는 삶.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런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